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온 가족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3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8절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아멘.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돔 세 산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멸망할 때에 바벨론 편에 들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던 사람들, 가장 어려움이 있던 사람들을 침범하고 그들에게 노략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세 산 에돔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산들 또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읽으신 36장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시점에 예루살렘은 대단히 힘이 없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지킬 힘도 없었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힘들었던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바벨론의 침략 이후에 이스라엘은 대략 인구가 절반 정도 줄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되돌아보면 이스라엘이란 나라 자체가 그렇게 풍요로운 나라는 아닙니다. 애굽의 같은 나일강 또는 바벨론 같은 유프라테스 또는 티그리스 강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다 또는 적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정도로 풍요로운 나라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들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11절에 너희를 처음보다 낫게 대우하리라. 9절에 보면 내가 돌이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나 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And I am for you and I will turn to you. 내가 너희들을 위하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연약했던 민족입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했던 이유는 너희가 강대한 나라여서가 아니고 너희들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고 너희들의 힘이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가장 연약한 백성이기에 내가 선택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약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 가운데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을 했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또 그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을 떠나는 것. 이것이 에스겔 1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36장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이스라엘을 대항하셨는데 36장에 내가 너희를 위한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를 이전보다 처음보다 더 낫게 대우해 줄 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전보다 처음보다 더 잘 대우하시겠다. 더 위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고 풍요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의 수의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3편에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천만일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시편 4편에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될 시점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천만인을 둘러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평안히 일어나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처음보다 더 낫게 대우해 주십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렸을 때 저는 이렇게 운동회 때 가을 운동회에 보면 100m 시합을 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뒤에서 1등, 2등 꼴찌를 하든지 아니면 꼴찌 바로 앞에 꼴찌 앞에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게 달리기를 너무 못해서 이게 낙심이 됐는데 한날은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100m를 달리는데 꼴찌를 하는데 갑자기 심판이 뒤로 돌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꼴찌 하던 사람이 갑자기 1등이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딱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그들에게 돌아와서 처음보다 낫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이렇게 하는 역사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8절에 보면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지금 꼴찌로 달리고 있는데 에돔이 1등을 하고 이스라엘이 꼴찌를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뒤로 돌아 하시는 바람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1등이 되고 에돔이 꼴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처음보다 낫게 여기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 이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소원합니다. 뒤로 돌아. 그래서 꼴찌인 우리가 뒤돌아보니 1등이 되는 은혜,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송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시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은 비록 꼴찌라도 하나님께서 뒤로 돌아 말씀 한마디면 꼴찌인 우리가 1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이 시간 평안히 자기도 하고 또 평안히 일어서기도 하는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평안히 자기도 하고 평안히도 일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든 하드포드 제2장로교회 온 가족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일은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크신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기 전에 오늘은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은 교회 설립주일 36주년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 3대 담임 목사님이셨던 김한유 목사님께서 내일 말씀을 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많이들 오셔서 그리웠던 얼굴들도 목사님의 얼굴도 같이 보시고 또 힘도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또 지난 36년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하나님께 큰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뵙겠습니다.